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째로 동문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동문 느헤미야 3장 29절로 30절 제38구역 스마야 느헤미야 3장 29절 제39구역 하나냐와 한운 느헤미야 3장 30절 제40구역 무슬람 느헤미야 3장 30절 1. 의미 동문은 히브리어 샤아르 하미즈라흐로 그 동쪽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동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미즈라흐는 해 뜨는 곳을 뜻합니다. 동문은 예루살렘 성 밖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동문의 문지기가 따로 존재하고 성전 제사를 위한 무슬람의 침방이 동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동문은 예루살렘 성 외부에서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 동문에는 건축하다, 중수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당시에 동문은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 건축 과정 1. 제38구역의 중수 스마야 전체 성벽공사의 제38구역은 스마야가 담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 하반절에서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히브리어 쉐마 예야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스마야는 역대상 3장 22절의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역대상 3장의 스마야는 다윗 자손 유다 지파의 인물이며 느헤미야 3장 29절의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는 문지기인 것을 볼 때 레위 지파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모두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2. 제39구역의 중수 하나냐와 한운 전체 성벽공사의 제39구역은 하나냐와 한운이 담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 상반절에서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부분은 히브리어 밑다 쉐니로 다른 한 부분이라는 뜻이며 이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 3장 11절, 19절, 20절, 21절, 24절, 27절, 30절 하나냐는 히브리어 하나니아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는 느헤미야 3장 8절에 향품장사 하나냐와 동일인물로 보이며 그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 성벽뿐만 아니라 동쪽 성벽까지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을 볼 때 하나냐 등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은 옛문부터 모퉁이문까지 이르는 전략상 요충지로 일반 성벽보다 더 두껍게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히스기야 때 세워진 넓은 성벽은 옛문부터 모퉁이문을 지나 서쪽 언덕까지를 두르는 성벽인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서쪽 언덕을 제외하고 옛문부터 모퉁이문까지의 성벽만을 중건하였으며 유대 독립시대에 서쪽 언덕을 두르는 성벽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냐가 두 군데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이 누구보다 강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운은 히브리어로 은혜를 입은 이라는 뜻입니다. 한운 역시 느헤미야 3장 13절에 골짜기 문을 중수한 한운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서 특별히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라고 표현한 것은 살랍의 여섯째 아들 중에 다른 아들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여섯 번째 아들인 한운만 참여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제49역의 중수 무슬람 전체 성벽 공사의 제49역은 무슬람이 담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 하반절에서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슬람은 히브리어 메슐람으로 친구,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건축한 지역은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인데 여기 친방은 히브리어 뉘시카로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제사장일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4절을 볼 때 무슬람은 어문의 성벽 재건에도 참여하였으며 언약의 인치인 제사장 명단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7절. 그러나 무슬람은 마지막에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난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줌으로써 악한 자와 그루하여 신앙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3. 구속사적 교훈. 동문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세워졌습니다. 동문의 문지기가 따로 존재하고 성전 제사를 위한 무슬람의 친방이 동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동문은 예루살렘 성 외부에서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 성경에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여 말씀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라고 말씀하였고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문도 항상 동쪽을 향합니다. 장막 성전의 입구는 동쪽으로 내었으며 에스겔 성전 계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에스겔 43장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문은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은 비록 열국에 의해 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열국을 정복하시는 언약 백성의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향하여 바라보는 동문은 최후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문입니다. 신령한 동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성도는 최후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도 해 도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3절로 4절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최후 승리의 날, 곧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계시록 7장 3절로 4절, 9장 4절, 14장 1절. 10. 한밑 관문 또는 감옥문. 느헤미야 3장 31절로 32절, 제41구역, 말기야.
느헤미야 3장 31절, 제42구역 금장색과 상고들, 느헤미야 3장 32절. 1. 의미. 한밋간문은 히브리어 샤아르 하미프카드로 그 개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한밋간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미프카드는 세다, 개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카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한밋간문은 가묵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에서 에브라임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느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묵문에 그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묵은 히브리어 마타라로 감옥 외에 감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경비대문이라고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 NASB, NIV에서는 The Gate of the Guard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밋간문에는 건축하다, 중수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 당시에 한밋간문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31절. 2. 건축 과정. 1. 제41구역의 중수, 말기야. 전체 성벽공사의 제41구역은 말기야가 담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1절에서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밋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기야는 금장색이었습니다. 금장색은 금을 녹이고 정련하여 세공하는 기술자로 당시에 매우 부유한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그는 한밋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은 성전에서 가까운 한밋간문 근처에 살았습니다. 성 모퉁이 누는 동쪽과 북쪽이 꺾이는 부분에 위치하여 성의 밖과 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기야는 히브리어 말키야로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말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옛문부터 골짜기문까지의 구역 중에 홀무망대와 그 인접한 성벽을 중수한 하림의 아들 말기야가 기록되어 있으며, 느헤미야 3장 14절에는 분문을 중수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31절에는 제41구역을 중수한 금장색 말기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제42구역의 중수, 금장색과 상고들. 전체 성벽공사의 제42구역은 금장색과 상고들이 담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2절에서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장색은 히브리어 초르피로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을 세공하여 그릇이나 각양 기구를 만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상고는 돌아다니다 라는 뜻의 라칼의 분사형이 사용되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장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기구를 만들거나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시간이 곧 개인의 수입과 직결되는 자들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52일 동안 헌신했던 것입니다. 양문에 중수하다라는 단어 대신 건축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당시 성 모퉁이 누와 양문까지는 파괴가 매우 심각하고 중수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당시의 금장색과 상고들은 부유한 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여유를 선용하여 성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3. 구속사적 교훈. 한밋간문은 군인들을 계수하는 문이었습니다. 한밋간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미프카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ASB, NIV에서는 한밋간문을 검열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RSV에서는 점우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프카드는 에스겔 성전 계시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곳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 21절에서 그 속죄 제물의 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를 정하신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수를 세십니다. 계시록 6장 11절, 시편 8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를 세시는 목적은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별하는 할라어 아포리조로 규정하다,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은 천국을, 왼쪽은 지옥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그래서 34절에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셨으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과 좌편으로 분별이 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의 괴로움에 동참하여 공개한 것이 곧 예수님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의 괴로움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 곧 예수님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입고 성별된 성도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11. 에브라임 문. 느헤미야 8장 16절. 느헤미야 3장에는 나오지 않음. 1. 의미. 에브라임 문은 히브리어 샤아르 에프라임으로 창성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사면의 성벽을 모두 헐었습니다. 왕하 25장 1절로 4절, 8절로 10절,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예레미야 39장 1절로 2절, 8절, 52장 4절로 7절, 12절로 14절. 에브라임 문은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재건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를 완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초막절을 준수하면서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에 모인 것을 볼 때 당시 에브라임 문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에브라임 문 앞에도 수문 앞 광장같이 넓은 광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문은 귀한 자들에 의해 먼저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2. 건축 과정. 에브라임 문의 위치는 옛문에서부터 골짜기 문까지의 중간 지역입니다. 옛문의 건축 과정은 느헤미야 3장 6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 문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에브라임 문이 거의 보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에 에브라임 문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공사 후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벽 공사 후에 성벽 낙성식을 할 때도 에브라임 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에서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그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에브라임 문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에브라임 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브라임 문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 때 400규빗이나 헐렸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전쟁에 이기고 쳐들어와서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3절. 그러나 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헐린 성벽을 복원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구속사적 교훈. 에브라임 문은 성전과 가까웠기 때문에 절기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북적대는 문으로서 창성의 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창성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창성은 잘 되어놓고도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신령한 에브라임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창성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이사야 9장 3절. 역사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서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로 그의 후손은 창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만만의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서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스가랴 9장 10절.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창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풍성히는 헬라어 페리소스로 뛰어넘는, 보통을 벗어난, 초과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창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출애굽기 1장 7절, 12절, 이사야 51장 2절, 에베소서 3장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2번째로 모퉁이 문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